특별히 어제부터 이 고난 주간의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로 비유하면서 한번 묵상할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몸이 으스러지면서 돌아가셨던 그 채찍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몸이 으스러져 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감히 비유적으로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역사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좀 주목해서 볼 것을 이제는 도전을 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거의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이 확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여기 이 성령의 사역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창조의 사역과 가장 흑암의 순간에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생명을, 질서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하고 혼돈하고 모든 어둠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제 창조의 사역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속에, 무질서 속에 성령께서 생명을, 빛을, 소망을, 새로운 세계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 자체로는 그 어떤 독립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10장 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징 속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니 거기에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 가운데, 그 뼈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이고 죽음이고 절망인데 그 순간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마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부어주면서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죽었는데 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을 다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오늘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의 일은 반드시 믿음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사실은 보면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처럼 그 흙덩이 같은 그 인간에게 아담아에서 흙덩이에서 아담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의 성령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율법의 결과는 육체요, 멸망이요, 파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성령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육체로 끝나는 것을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얼마나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기죠?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으면, 즉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깁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은 마치 배지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지, 내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끔 시내 가면은 직장인들 뭘 주로 달죠? 회사에 배지를 달아서 이 사람이 뭐 어디 회사의 사람인지. 요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배지 다나요? 중고등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 배지를 달았잖아요. 여기가 어디 학생인지, 어디 학교의 학생인지. 내 정체성을 알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배지로 이렇게 표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이 가장 놀랍게 여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의 절대적인 왕으로서의 약속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의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여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이게 쓰여질 때는 사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눈으로 같이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증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거짓 선생의 얘기를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좀 강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 foolish.
너희가 분별을 하지 못하구나. 이 헬라의 원어는 거기에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을 왜 못하느냐. 이러한 놀란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사역과 버금가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의 눈앞에 펼쳐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게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플러스 무엇?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이 선물 중에 하나가, 구약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율법이 변질되면서 자꾸 뭘 지켜야만이, 뭘 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는 늘 그 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모든 그들의 생명을 가해서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권력과 세상과 결탁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채찍을 통해서 완전히 다 쫓아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적나라한 내용은 너희들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힘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일들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역과 동행했던, 수면에 운행했던 건 성령의 사역이, 그리고 너희 조상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 죽어 있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돌아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창조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은, 그 순간은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외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실제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본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역사의 참혹한 현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주다이즘, 모든 문화, 모든 신앙이 다 재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모든,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이루었던 그 신앙과 형식과 모든 것이 그들이 포로기를 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서 모든 걸 다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에 우상이 있었구나. 범죄가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 피를 토하는 회개와 어떤 각성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놀랍게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그 흔적들을 보면요, 거의 우상 숭배가 없었던 걸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 포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대부분 제사장이 살고 아주 종교 엘리트들이 살았는데 그 집이 발굴이 됐는데 우상이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실 정도로. 바로 옆에, 저희처럼 이렇게 사택의 옆에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집들, 그 종교인들의 집에 우상이, 바알을 숨기는 우상들이 가득가득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들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고 문헌들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상들이
종교인의, 우리 신앙인의 집에 다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집을 다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다시 재현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들의 타락의 장소로 만드는, 저는 여러 가지 한국교회 또 세계적인 교회의 요즘에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많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 그 새벽에 깨우고 그 골짜기 산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들, 순교의 신앙들, 그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그 신앙들이 너무나 퇴색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아쉽지가 않습니다. 새끼 밥 먹는 게 옛날처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옛날의 시골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그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그 무릎으로 그 바닥에서 여러분 그 기도했던 그 눈물의 자국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주인이, 선생이 떠나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던 그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담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목동 중앙교회까지 그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사역뿐입니다. 지금은 주의 성령의 사역이 충만하게 강조되어야 될 곳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율법을, 이 믿음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에게 핏줄이 돌게 하고 나에게 살이 붙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 가정은 왜 이렇게 오래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저는 속으로 여러분, 아싸! 우리 권사님 집에, 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도 제가 기도가 됩니다. 신방을 할 때 어려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차마 그 기도는 못합니다. 아, 하나님 잘 됐군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일어나는 것은 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친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신방 기간에는 시편을 읽습니다. 하나같이 다윗의 시편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왜 다윗의 시편이 위대할까요? 왜 시편이 위대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공고한 날에 외침이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저 그냥 철학적으로 묵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삶의 정말 힘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의 결과가 뭐죠? 나중에 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요 실패의 순간처럼 이미 판단이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로, 희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초청하시고 이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해 갈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마라나타의 사건으로 그 승리의 주님, 그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가는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부활의 통로요, 마라나타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다시 역사하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